우리 어른 예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지도를 펴서 찾아보곤 했습니다. 1번 도로를 타고 42번 도로를 타고 도로를 타고 여기서 인터체인지에 이렇게 빠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찾으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도를 보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처음에 멀리서 구글을 검색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대부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어플을 켜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여러 종류의 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버전, 어떤 프로그램을 씁니까? 저는 T맵을 쓰는데, 그렇다고 T맵을 홍보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혹시 T맵 사용하시는 분? 네. 카카오맵 사용하시는 분? 또 있나요? 뭐 또 있나요? 네이버 지도 사용하시는 분? 네이버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 또 있나요?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성경을 보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고 따라갑니다. 하여튼 거기서 안내해주는 그 길을 따라서 잘 가면 낯선 길에서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못 믿겠다고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겠다라고 가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는 길,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알고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내 경험대로 가다가 낭패를 당했던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목적지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되는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뭐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목적지를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는 있는 구원의 본질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인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속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살게 되었죠. 그것들을 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는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죽은 뒤에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자훈련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건 어떠할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건 어떠하냐라는 거죠.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해야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도 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명조끼나 구명보트가 필요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외쳐.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빨리 죽고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닐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물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구명보트가 필요한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뭘까요? 원인을 찾고 의사의 진료나 빠른 치료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 그게 아픈 사람에게 있는 현재적 구원인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일까요?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 현실의 문제, 내가 열심히 뛰기도 해요. 노력도 하고 사람도 찾고 만나기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 이 땅 위에서도 그 복음을 누리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은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를 하죠.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의사를 통해서 하죠.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병원을 찾게 하시는 분도, 또 그 속에 순간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는 실제적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찍고 내비게이션 따라 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자꾸 구원 받았냐고 묻고 언제 받았냐고 묻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자꾸 받았냐 못 받았냐 언제 받았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인데, 참고로 저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느냐 못 받았냐가 중요하고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걸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자막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 첫 번째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오늘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른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도 선물을 받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이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다고 볼 때, 선물을 해주잖아요. 선물을 받았다고 볼 때 예천이 입장에서는 은혜의 선물이죠. 예천이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에요. 예천이 입장에서.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검색을 하고 돈을 썼어요. 그리고 뭘 줄까? 어떤 게 필요할까? 정성을 들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나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은혜의 선물, 공짜의 선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짜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부모가 값을 치르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인 분명한 대가가 거기에 따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돈을 냈습니까? 여러분, 돈 내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받습니다. 할렐루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내놔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창에 찔리면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값진,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는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불된 값비싼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권사님은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늘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권사님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한동안을 계셨어요. 한동안 계시면서 모든 봉사 다 멈추고, 그 다음에 늘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새벽기도도 못 가고 철야기도도 못 가고 그냥 병상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거기에 갔더니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봉사해서 복을 받는 줄 알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제 병원에 있어 보니 제가 뭔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요. 뭔가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감격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 구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붙잡는 구원. 한 사람이 깊은 강물에 빠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깊은 강물에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튜브를 던져줘요. 그러면서 잡으세요! 이거 잡아야 살 수 있어요!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해놓고 안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잡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어야 산다는 거 알고, 튜브가 있어야 산다는 거 알고, 구명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내 옆에 있는데 안 잡는다면,
올라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뭐냐?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천국에도 가고 우리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마지막 보면서 읽을까요? 조건적 행위가 아닌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구원. 구원은 조건적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나타나는 구원이라면 돈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큰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오늘 본문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야. 그러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으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을 함께 나눠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골로새인을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나서 그 집을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도망쳐서 돌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다 잘못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큰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도 그 죄를 짓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너한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삶이 변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만 알겠죠.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됐느냐? 사도 바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잡아 가두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오네시모를 전에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예요. 그 사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그 사람에게 대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다 떠안겠다고 얘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믿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얘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니 오네시모도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너도 받아주고 용서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의 행위가 구원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조건적 행위로 만들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 선택, 결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구원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선택할 것이고 이번 주간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 중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중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저희 가족, 전 팔남매인데 팔남매 형제들 중에서도 영혼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이 필요함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육신의 구원, 치유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에는 물질적 구원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속에는 관계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도 관계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차원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관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관계적 구원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관계적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서로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주장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 하나가 먼저 죽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고요. 둘 중 누군가 하나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먼저 죽는 것, 누군가 하나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무슨 정신이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관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속에는 있는 구원, 결국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먼저 달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그 구원의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적 구원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영적 내비게이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삶의 방식, 또 내가 계획했던 내 목표, 그게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 때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